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감사한 날, 기쁜 날, 은총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헌집은 뭐고 새집은 뭘까요? 이 두꺼비란 놈이 이제 평소에는 독사를 피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독사를 찾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독사를 이제 약 올리는 거죠.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이렇게 독사를 툭툭 건드리고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사가 본능적으로 이게 뭐 잘못된 거를 알고 피하는데, 이 두꺼비는 자꾸 이 독사를 건드려요. 툭툭 건드리고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독사가 화가 나가지고 확 잡아먹죠. 잡아먹으면은 이제 이 두꺼비는 죽는 순간 독을 팍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독사도 죽어요. 두꺼비도 죽고 독사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비 알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두꺼비 알이 부화를 해서 어미 두꺼비의 살을 먹고 독사의 살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집은 자기를 희생한 어미 두꺼비라고 하면은 새집은 새로 태어나는 새끼 두꺼비입니다. 이 새끼 두꺼비는 어미 두꺼비의 죽음으로 이제 새집을 짓고 태어나는 거죠. 헌집에서 새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새 집. 헌집이 이 낡고 마음에 안 드니까 새 집을 짓는 게 개혁입니다. 이건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형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 개혁을 폼을 바꾸는 거. 리폼. 제도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틀을 바꾸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그래서 리포메이션, 바꾼다 그 말, 새롭게 한다 그 말이고요. 우리 개혁교회를, 이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집을 새롭게 짓고 제도를 새롭게 하고 형식을 새롭게 한 것이 개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찰흙으로 컵을 만든다고 합시다. 컵을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놈을 때려 부수는 거죠. 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때려 부수고 새로 이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잘못됐어. 부수고 다시 리폼, 새롭게 틀을 만들어야 돼. 새롭게 고쳐야 돼.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이제 천주교, 캐톨릭밖에는 없었으니까 캐톨릭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틀렸기 때문에 개혁, 바로 잡자고 했을까요? 이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잘못됐어. 세 가지를 리폼, 다시 바꿉시다. 그렇게 외쳤는데 종교 개혁의 핵심 주장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캐토릭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믿음만으로는 함량 미달이야. 택도 없어. 선행을 쌓아야 돼. 공덕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선행이나 공덕은 나의 선행과 나의 공덕으로는 안 돼. 그것은 모자라. 택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자들의 공덕을 빌려와야 돼. 그들의 공덕을 빌려올 때 내가 그것으로 마치 부모님의 유산을 받듯이 유산을 물려받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공덕은 태산과 같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고 그 유산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베드로의 공덕을 주세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맨입으로 어떻게 주느냐? 돈을 내라. 돈을 내. 면죄부를 사. 헌금을 해. 그러면은 베드로의 공덕이 너한테 가. 많이 내면은 많이 가고 조금 내면 조금만 가니까 기왕이면 많이 내. 엄청 많이 내면은 엄청 많은 공덕이 너한테 와서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는 안 돼. 베드로 공덕을 돈 내고 사야 돼. 그렇게 캐토릭이 가르쳤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뭔 헛소리를 하느냐. 소위 뭔 개소리냐. 그렇게 말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무슨 공덕. 베드로가 밥 많이 먹었다고 내 배가 부르냐. 베드로가 밥 많이 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밥 먹어야지 내 배가 부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남의 공덕을 빌려오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호흡을 바꾼 거예요. 틀을 새롭게 리폼 고친 거라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이 천주교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력해야 돼. 협력.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너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느냐. 인간도 뭐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우리도 무슨 액션 뭐가 좀 있어야지 그냥 공짜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는 그거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위에 더 내가 무엇을 보태겠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럼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면은 손바닥으로 못 받잖아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렇죠? 그릇을 준비하면은 큰 그릇을 주면 물론 많이 받겠죠.
그릇을 준비하면은 빗물을 받아서, 옛날에 물이 귀할 때니까 그 빗물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수가 되는 거죠. 이 비는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내립니다. 근데 이 비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가 뭘 더 보탤 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됐지, 내가 거기다가 밭에다가 내가 오줌을 넣는다고 그것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포럼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협력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 로마 캐토릭은 이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해. 성경만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자기들은 이 다른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교부들의 가르침, 교회 선생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이게 중요해. 이것도 있어야 돼 해가지고 이 성경과 이것을 동등되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 교황의 말씀도 들어야지. 교부들의 말씀도 들어야 돼. 그것도 교회의 규칙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캐토릭에는 많습니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는 무죄하다. 마리아 흠이 없으신 마리아여. 그래서 이 캐토릭은 마리아는 흠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마리아 승천, 마리아는 승천하셨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마리아는 구주다. 예수님만 구주일 뿐 아니라 마리아도 공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는 우리의 공동 구주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복을 빌고 마리아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그 마당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이 촛불 켜놓는 이 집이 있죠. 거기다 촛불 켜놔요. 그럼 이제 천주교인들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마리아 상 앞에 와서 이렇게 꼭 이렇게 절을 합니다. 마리아여, 죄 없으신 마리아여, 내 죄를 사하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동등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구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없는 그 얘기를 지금 이 교황의 얘기, 교황의 말씀은 무오하다. 교황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황의 이 무오수를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뭔 헛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구원과 진리의 유일한 방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고 길이요 등이다.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의 기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캐토릭에 대해서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터다,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세 가지 주장, 이것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로 말한다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질로, 또 하나님의 이 참된 은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 이것이 이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유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유턴. 길을 잘못 갔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예?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던 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난 당신 간섭 싫어요. 당신이 내가 잔소리 듣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까 내 돈 주세요. 내 유산 미리 주세요 하고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아버지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탕자가 다 돈이 떨어져 가지고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가 되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종이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젠 내가 종처럼 철저하게 다스림 받겠습니다. 내가 이 품꾼과 같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아들보다 더 못한 지위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아들로 다시 격상시켜 주잖아요. 네 아들이야.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해주면서 아들이야. 그래서 다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안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이심을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종이 가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며 본질로 돌아가는, 자꾸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되면은 자동차에서 뭐라 그래요? 자동차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 자동차에서 꼭 말하죠? 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하고 경로 이탈했다고 경로를 다시 요청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경로를 이탈했다. 네가 경로를 벗어났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졌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삶의 최종적인 그 고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최종적인 고지가 뭘까요? 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최종적인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신앙개혁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100%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도 한 가지는 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하시는 거. 십자가 하시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것이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치스럽고 수치와 조롱과 이 고통.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종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에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실은 얘기하지만 저도 십자가는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 수치와 조롱과 손해와 죽음의 길 다 사실 우리 교인들 저부터도 이것은 피하고 싶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너보다 이것은 우리의 우리 인간 모습, 그것이 바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싫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 잘 아시죠? 마더 데레사가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살 됐을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녀로 부르셨다고 확신을 했고 17살이 됐을 때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 캘커타에 가서 수녀원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수녀원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건 늘 편안한데 수녀원 밖에, 담장 밖에 여러분 인도 사람들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지 중에 산거지죠. 그 담장 밖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늘 마음에 이렇게 있어서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1948년 38살이 됐을 때 허락을 받고 수녀원을 떠나서 이제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인으로 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1950년 40살이 됐을 때 이 자비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 수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냘픈 단신의 여인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었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주고 나환자나 난민에게는 정성 어린 사랑과 간호를 베풀었고 또
버려진 아이들은 데려다가 사랑과 교육을 가르쳤고 죽어가는 자에게는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25년이 채 못 되어서 1000명에 가까운 수녀들과 185명의 수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베트남, 예멘, 예루살렘, 호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보내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테레사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그 수녀원 액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녀는 가난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일이나 사람이 혐오감을 줄수록 우리는 그렇게 흉하게 위장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즐거운 헌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 아주 흉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주 더럽고 역겹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주님이 그 모습으로 위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위장하고 계신 주님을 더 큰 사랑과 헌신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손에 닿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이 나는 배고프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헐벗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받고 있다, 나는 집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빵 한 조각을 건널 때마다 나는 주님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서 그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마더 데레사처럼 멀리 갈 수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겠습니까? 인도를 가겠습니까? 어디 남미를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좋은데 남편을 미워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을 왼수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왼수.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이 왼수 같다면은 그 남편 속에 위장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시험하고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주님을 대접하듯이 밥을 지어 봉양을 해보세요. 여보, 이 따뜻한 법 들어보세요. 발을 한번 씻어줘 보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그리고 남편에게 다정한 말을 좀 해보세요. 이해해주고 또 남편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이제 감동을 먹겠죠. 이 여자가 미쳤다 그러면서도 감동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 아니 한 달 안에 얼마나 둘이 가까워지겠습니까? 친밀하게 되죠. 친밀하게 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또 여러분, 부부 사이가 참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와이프가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찌다가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를 만났나? 꼴 보기 싫은. 그 부인이 그래도 흉하게 위장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께 하듯이 다정하고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아내의 손을 좀 잡아주고 외식도 같이 하고 말이지. 옷도 사주고.
그러면은 그 아내가 이제 아마 감동을 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뭐 따라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이 속썩이는 자식, 또 나를 늘 힘들게 하는 부모, 이게 다 이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을 주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주님의 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둠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미움은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증오심, 적대감, 원한, 그런 걸로 나를 꽝꽝 묶어놓고 상대방도 묶어놓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 용서할 때 이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의 그 육체로 담을 하셨어요. 담을 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을 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조항 반박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는데요. 그 95개 조항 처음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 처음이 회개입니다. 회개. 교황도 회개하라, 추기경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개혁의 출발이에요.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와 보호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빛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